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월요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한밤중에 올는지 또 닭이 울 때 올는지 새벽녘에 올는지 그 시간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한밤중에 또 닭이 울 때 새벽녘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은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은 성경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응해지는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제자들은 한밤중에 깨어있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새벽녘에 깨어있어야 됐죠. 그런데 그 닭이 울 때 깨어있어야 됐죠. 근데 닭이 울 때 깨어있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어제 우리 함께 나눴는데 베드로. 그렇죠? 새벽녘인 이 닭이 울 때 깨어있지 못했던 한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만 깨어있지 못했던 건 아니겠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새벽이 나오게 됩니다. 새벽녘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질 않죠. 그리고 이 새벽 예배 홀로 남아 계신 분이 누구였나요? 예수님 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한밤중과 닭이 울 때와 새벽녘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하면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새벽녘이죠. 새벽이 우리의 하루가 됩니다. 닭이 울 때든지 이때가 이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한밤중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들은 이미 한밤중이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 이제 하루가 시작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의미상의 첫 번째 시간인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바로 새벽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한밤중이지만 실제적 시작은 이제 새벽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상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새벽녘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이 새벽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진정한 출발점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깨어있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시라도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한밤중이든
그게 닭이 울 때이든 그게 새벽녘이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부탁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새벽녘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졌던 예수님이 이제 즉시로 어디로 넘겨지게 됩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즉시로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대답을 하신 걸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그들 마치 이제 준비된 어떤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에 가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형의 그 죄목을 얻어내기 위한 거죠. 사형의 그 언도를 받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게 넘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논하고,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계획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이 사탄과 악한 것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냥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서 소가 뒷걸음질 치면서 얘가 걸려 넘어가겠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한밤중이든 닭이 울 때이든 새벽녘이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내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로 연구하고 계획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이겨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이 계획과 치밀함.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단 중에 이 가장 악랄한 이단이라고 하죠. 이번에 신문 보니까 국민일보 보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프랑스에서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그래서 지금 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단에 대한 경계령이 그렇게 내려진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해 옵니까? 수없이 계략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한 사람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자신의 신천지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토록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존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이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해서 거짓말한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만남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나를 신천지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세우고 모략을 세우고, 모략이라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알았는데도 나중에는 고맙더래요. 나를 속여줘서. 제정신입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치밀하게 누구를 바라보셔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계획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겁니다. 닭이 2번 우는 그 사이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때에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어떤 대답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는 한마디만 하시고 그 다른 말은 대답도 안 해요.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는 이 말은,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었나요? 다 맞지 않는 말들이었나요?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 말들이 다 맞지 않았던 말들이에요. 그냥 말잔치가 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 뭘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딱 한 가지 대답만 했을 뿐,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대제사장이 고발하는 내용들도 다 거기에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놀랍게.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냥 놀랐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이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야, 이상하다. 이 사람 뭔가 있네 라는 거죠. 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놀라움이 그냥 놀랍다는 게 아니라 이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은?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을 하고 있을까? 그는 왜 침묵을 선택했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수없이 많은 쏟아지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또 고발과 고소와 그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빌라도는 기이함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이함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무엇 때문이냐?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침묵이에요. 침묵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우리가 개척되어지기 전에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당했어요. 수없이 많은 배신과 배반과 아픔과 또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막 난도질을 당하고, 근데 그 앞전에 한 1년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던 강사 목사님을 제가 계속 수석부 목사니까 계속 이제 차를 모셔다 드리면서 호텔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목사님 혼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식사를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권 목사님 저랑 같이 아침도 식사하고 계속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강사 목사님이 아침 식사 같이 하자는데 저는 너무 피곤한데 강사 목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제가 그 담당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모시면서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직까지도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마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한 3박 4일 동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라이딩을 해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숙소에 가면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다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침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침묵만 하세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침묵하라.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 일을 이제 당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고 나를 향한 수없이 많은 칼날들이 나를 난도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게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침묵했어요. 침묵. 정말 어렵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쏟아지는 비난과 여러 가지 화살 속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나가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내가 나서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명백한 증거들이 다 있는데, 쏟아지는 그 비난들과 막 엄한 말들과 수많은 인격적인 모독들과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침묵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그 당시에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침묵하라.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계략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가 침묵을 선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라는 것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상황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예수님의 이 침묵의 선택이 얼마나 힘겨웠을까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것과는 내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이 그저 그냥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 말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쏟아내낼 말이 있고 변명할 말이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러면 주님이 침묵을 선택하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침묵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설명한다고 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엄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악한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아픈 일들이 내게 다가오고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진리를 선택할 때,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비록 내 입이 막혀지고 침묵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둠을 뚫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을 선택하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거짓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진리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말을 내려놓으시고 행동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뭘 잊어버리게 되냐면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고 주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고 주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도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던가 내 마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언어와 행동들을 다 허옇게 잠재우고 나의 삶 속에서 무엇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진리이신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침묵을 하시면서 기이히 여겼던 빌라도의 이 모습이 뭘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지 이분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말을 안 하고 있을까?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이건 뭐지 도대체? 그 힘을 느끼는 거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빌라도가 기이히 여겼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침묵을 선택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TV를 보면서 광고 하나를 봤어요. 근데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자동차 광고인데요.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자동차였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어떤 광고를 하냐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가 멈추게 되면 모든 시스템들이 다 멈춰서 차 안에 있는 모든 소음들이 다 사라지고 비로소 무엇이 들리냐면 자연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컨셉의 광고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막 비가 쏟아지고 폭포가 쏟아지는 그 장면에서 이 아주 멋지게 차가 쫙 쓰면서 창문을 치 내리는데도 소리가 안 나요. 창문 소리도. 그러면서 그 자연의 소리를 쫙 듣는 모습으로 이 자동차 광고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기이하다 생각했어요. 뭔 선전을 저런 선전을 하지?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인 거예요. 뭐냐 하면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문명의 이기입니까?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우리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똑똑합니까? 요즘의 자동차들은. 막 그냥 놓으면 자율주행도 막 하는 시대잖아요. 요즘에. 예. 그런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뭘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동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연의 소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뭘 귀 기울여야 한다. 문명의 이기인 이 자동차와 함께 살아가지만 늘 언제나 자연을 버타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컨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갇혀서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 이야기, 내 소리, 내 생각,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언어들,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서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홍수에 휩싸여서 이게 지금 누구의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폭포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와 바람의 소리와 이런 자연의 소리를 다 잊어버린 채 사람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셨죠? 그러면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침묵하십시오. 그저 말 안 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비로소 보이게 되는 주님의 말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람들의 수많은 언어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들리는 주님의 음성, 그 침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부터 누리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승리하셔서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